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살이 고단하여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어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 붙들어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생명이 됨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며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움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육신의 궁핍에 대해 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화려하고 명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는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을 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탐욕에 관한 시험이요 동시에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험은 경배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관한 시험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보여준 후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것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배하면,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다의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는 접두사 프로스와 전미사 퀴네오의 합성어입니다. 접두사 프로스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퀴네오는 입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입맞추기 위해서 납작 바닥에 엎드리는 형태, 즉 우상에 대한 숭배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명할 때 그렇게 하면 이것은 단순히 세뱃돈 받기 위해 절해라, 그런 가벼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너의 전 인격을 납작 엎드려 나에게 입맞추면, 전 인격을 바쳐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사탄은 신자에게 유혹을 할 때 천하 만국을 볼모를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팔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사탄 숭배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창조의 법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며
인간 고유의 양심을 자신에게 팔면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와 같은 풍조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견고함을 흔드는 기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신약교회의 태동 이후부터 진리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여 흔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그러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단들이 정제되며 신조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게도 중세에 들어서며 사탄의 지배하에 로마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1000년 동안 개혁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횡포가 강해질수록 신앙인들은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13세기의 발도파, 프랑스의 발도파와 14세기의 영국의 위클리프, 15세기의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그리고 보헤미아의 야누스 같은 훌륭한 개혁자들은 악에 대항하여 진리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세가 무너지며 종교개혁자들은 오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한 16세기에 들어서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는 또다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계몽주의를 통한 인간 이성의 부활과 과학주의, 실증주의, 실증적 철학을 접목한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19세기에는 성경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고등비평학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이후 대륙을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경의 원문에 오류가 있으며 전통적 성경 해석에 대한 부인을 요했으며 성경의 무호성을 침해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시대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19세기 중반에 사탄의 크나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우리가 늘 몇백 년 동안 알고 왔던 창조론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그 진화론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마르크스주의라는 반성경적인 철학 사조가 나오게 됐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다름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철학적 사조이죠.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을 때 항상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의 편에서 노동 투쟁을 통하여서, 계급 투쟁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부르주아들의 것을 뺏어서 분배하여 노동을 투쟁하여 계급 투쟁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조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를 끌어내리게 되냐면 기본 전통적인 질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질서, 소위 기득권, 오랫동안 잘 갖춰지고 인정받아졌던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와 같은 가치들을 무너뜨리려는 조짐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20세기 중후반에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론이 제기가 되고 난 이후 20세기 1914년에서 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러시아를 통하여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가속화되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0년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기점으로 문화 막시즘이라는 옷을 입고 공산주의로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린 신학계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1924년에 어번선언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화론의 공격으로 창조론이 위기를 맞으며 신학적 재정립 속에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목사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5개의 근본 원리들에 반발하며 낸 선언서였습니다. 5개의 근본 원리들이 있죠. 성경의 무호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실성. 어번선언서는 이 5가지의 진리들을 부인하는, 그리하여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신학 진영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교묘하게 배척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29년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지적했던 보수적 신학적 성경적 견해를 가졌던 메이천 목사는 그들로 하여금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후대에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시대에 보았을 때 100년이 지난 지금, 당시 1920년대 어번선언 이후에 여성 목사 안수가 시작되었고 유럽과 미국 사회와 교회는 막시즘과 공산주의,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로 신학은 점점 넓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동성애의 허용이 고착화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사탄에게 경배하며 영혼을 팔았던 자들이 있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경 비평의 장을 열어놓은 자유주의자들을 보십시오. 18세기 칸트 이후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슐라이마어와 리첼과 같은 현대신학자들, 그에 외의 모든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사탄에게 경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와 명예를 챙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였고 실제 그들이 항상 유효하는 텍스트는 변함없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인간의 상황과 감정과 느낌으로 해석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에게 경배한 증거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19세기 창조론에 폭탄을 던진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오늘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만들어낸 막시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린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북한의 일대 인민 지도자인 김일성,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를 기반으로 주체 사상을 만들었죠. 이들은 모두 찰스 다윈이나 칼 마르크스나 김일성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모두가 다 성경을 기반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들입니다. 찰스 다윈은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자이고 마르크스는 어릴 적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김일성의 부모님은 선교사의 중매로 결혼을 했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시대에 가장 반기독교적 정서에 영향을 준 자들이 되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은 진화론이 등장할 때부터 야기되었고 유물론과 무신론에 입각한 막시즘은 공산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모든 전통 질서의 해체, 가정의 해체, 결혼의 해체, 동성애의 허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원인자가 바로 성경을 잘 알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성경을 아는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찰스 다윈도, 김일성도, 자유주의자들도 사탄의 유혹,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절한 한 사람의 영향이
악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의 악한 공로를 통해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기형현상이 이 시대에 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그와 같이 대두되는 찰스 다윈이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본다면 우린 이런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 양심을 양보하는 것,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 결국은 누구에게 판다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 그 순간 유혹을 받는 것, 옳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관습이나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들도 사탄을 경배하는 것의 일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의 작은 잘못된 결정이, 작은 양심의 그릇된 결정이 모여 이 사회를 악을 도모하는 사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인사청문회 가운데 인권위원장을 뽑는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 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굉장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여러 가지 야당들의 질문들에 의하여 그것을 반응하며 대답하는 가운데 본인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들이 짓궂은 성경을 들먹이면서 당신이 성경을 믿으면 대답해 보라고 성경을 비꼬고 하는 가운데 무엇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신앙 양심을 팔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작은 신앙적 오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소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나오신 분의 그 용기와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것을 굽히고 어겼더라면 분명히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어기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절해서 얻는 잠깐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됨을 알고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 탐욕에 관한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에 관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숭배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어떤 하나에 대하여서 그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존경하고 숭상하는 것, 그것이 그 대상에 대한 예배죠.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그것과 관계된 일들이 항상 떠오르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 카메라를 샀다고 가정하면 직장에서도 이번 공휴일에는 어디를 가서 사진을 찍지? 항상 이번에 망원 렌즈가 필요한데 그 렌즈 하나하나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면 몇백만 원까지도 하는데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거기에 투자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월급날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머릿속에 온통 카메라에 관계된 것만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카메라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바로 카메라죠.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그가 카메라를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열망하는가?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 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의 영역 가운데 무엇에 대한 생각의 비중이 가장 높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심중에 던져보았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경이라면 온통 머릿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이요, 그리고 참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참 그 사람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겠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고 있다면 예배 시간에도 항상 핸드폰을 주시하고 주식이 얼만큼 올랐고 얼만큼 떨어졌고 그것으로 울고 웃고 머릿속에 온통 가득한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돈과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우상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그것을 가지기 원한다라고 했던 그 탐심이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국은 예배하고 있구나. 탐심으로부터 우상숭배가 형성이 되어지고 탐심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경계하고 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탐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탐심을 방어할 수가 있겠죠.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먹게 되었습니까? 보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홀인 것이죠. 처음부터 그 대상을 향하여, 처음부터 그 물건에, 그 카메라에 넋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보여주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고 간사한 자이죠. 인간의 가장 연약한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굶주려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십시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것. 눈은 바깥 세상과 타락한 본성의 내적인 욕구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사탄은 유혹을 할 때 항상 먼저 세상의 영광과 영예로움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혹합니다. 자, 봤지? 군침이 돌지? 가지고 싶지? 이제 신앙적 양심을 한 번만 버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양자의 영을 받아 영원한 상속자로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게 필요할 것을 꼭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된다면, 이것을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 불충분한 환경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와의 신뢰 속에서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탄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임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알고 사탄의 유혹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요 거짓 선동가임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사탄은 인간 본성의 연약성을 건드릴 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기 위해 먼저 눈으로 범죄하도록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죄를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게 한계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특성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손길을 항상 신뢰할 것이며 사탄의 거짓 선동을 쳐다보지도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이 든 성배를 조심해야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먹음직스러운 것,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조건 없는 부당한 이득은 없다는 사실,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탕 발린 말에는 항상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그런 선동이 왔을 때 쳐다보지도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제자가 있다는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때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노골적인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할 필요가 있죠. 신자는 다만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자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옛날 영화처럼 십자가를 그리고 성물을 뿌리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본문 1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계시죠? 물러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생활은 사탄을 언제 어디서든 이길 수 있는 참된 길이다.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예배 생활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먼저 공적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에게 사적 예배에서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주일 오전 공예배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정한 공식적인 예배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줘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큰 유혹이 와서 휘청거릴 때 왜 나를 이렇게 놔두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예배를 통해 개인의 경건과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파고드는 경우가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을 거짓말로 흔들어 그의 불신앙적 삶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공적 예배 속에 얻은 교훈을 가슴에 심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하며, 또한 내 힘으로 순종이 힘듦을 깨닫는 신자에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어기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탐심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보여지는 것을 통한 사탄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을 통해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어 하나님의 때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탄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배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아오니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예배를 충성되이 수행해 나가며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탄 마귀를 섬기려 할 때 보는 것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믿음이 여기 있다, 사단 마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